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총회에서 지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기독교 역사 그리고 남한 교회들이 어떻게 북한 성도들을 섬겨야 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어떤 그 복음 안에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고 그 구조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영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방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만 공급받을 수 있는 또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또 희년을 통해서 사람과 거기에 속한 모든 공동체 그 공동체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또 어떻게 오늘 그 찬양대처럼 넉넉히 이김이 무엇인지를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또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기염무룩이라고 하는 때로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이제 근족이 기염무르기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그 25절의 말씀처럼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되찾다 또는 구속하다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갈이라는 말로 이제 기업 물을 자 또 계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 줄 자 또는 보복할 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그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그 관습, 제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기업들이 있긴 하나 대기업들이 그 개혁을 할 때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족 중에 친족 중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금 부유한 사람이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엘 제도 또는 기염무르기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런 기염무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 삶의 그 본성에도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좀 생물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침팬지는 이게 동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고아가 있으면 우리도 그 어린 고아를 이렇게 봤을 때 불쌍히 여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침팬지들은 그 버려진 고아를 이렇게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품는데요. 품어서 정말 그 친부모처럼 길러준대요. 그리고 흡혈박쥐는 뭘 먹어야 되죠? 그 피를 먹어야 돼요. 피를. 근데 이 흡혈박쥐가 7일 동안 피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7일 넘어가면 이제 죽게 되는데 이 7일 동안 이제 피를 못 먹으면 옆에 있는 흡혈박쥐가 자기가 먹었던 피를 일단 점심 드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토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동물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옥스퍼드대 교수 리처드 도킨슨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본성 속에 자기 종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보면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 혈육 안에 그 혈육이 가지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자, 좀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번 시작.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시험에 들지 않으면 손을 한번 잡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또 사랑합니다. 네. 이제 좀 표정이 바뀌셨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표정들로 있으셨는데
여러분 인사할 때 보면 사람이 인상 쓰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한다는 건 뭐냐면 아는 사람이고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서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이나 간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도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우리 안에 이 공동체와 또 친족, 혈족을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틀을 이미 마련해 놓은 거죠. 근데 이 고엘 제도, 즉 이 기업무르기 제도의 최고의 절정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5월달에 온만 예배 때도 얘기 좀 했습니다만 룻 이야기에 나옵니다. 룻. 자, 룻은 어느 족속이냐면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해중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도 있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딸들과 이제 잉태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으로 잉태된 자녀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사실은 룻이 메시아 가문을 살립니다.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인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드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모압 땅.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르바와 그다음에 기론, 이제 아들 말론은 오르바와 기론은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론이란 뜻이 질병이란 뜻입니다. 죽죠. 기론은 상실, 소모란 뜻입니다. 죽습니다. 오르바는 같이 안 오죠. 고개 돌린 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이들이 사후에 아마 이렇게 이런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방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의 가장 최근족, 그러니까 기업물을 짝은 누구냐면 보아스. 보아스는 좀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며느리,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여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진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더 절정은, 이 기업무르기의 더 절정은 우리에게도, 저희도 이제 제가 만약에 가난하게 되면 제 가장 가까운 친족, 제 남동생이 저를 이렇게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 문화 간섭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조금 연구해 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살아야 될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서 그대로 열매 맺은 게 어디냐? 신약이에요. 예수님, 기업무르기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무엇으로 되냐면 우리의 죄,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가 바로 거룩한 고엘, 거룩한 기업무르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가장 극점, 가장 궁극의 열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죄, 우리의 혈족이요, 친족이요, 우리의 영적인 그 가장 근족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에, 특히 이남 공동체의 가장 근족은 어디겠습니까? 북한 땅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북한에 남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좀 확장되고 전파되고 또 우리가 학교, 병원으로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테두리 안에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북한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이 남한으로 보고마가 또 확장되기도 했는데, 사실 김일성 그 집안도 당시 북한의 영적 부흥의 수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 다닌 교회 이름이 칠골교회예요. 칠골교회. 이 칠골교회의 어머니 강반석, 그리고 아버지는 그 유명한 김형직이라고 숭실학교 종교부장이었어요. 그때 동창이 누구냐면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해요. 독립운동가죠. 그 독립운동가, 그래서 그때 동창이었고,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두 분 다, 한 분은 이제 옥사하고 한 분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917년 소비에트 혁명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점령했을 때 이 젊은 이 김일성, 원래 이름이 김성주예요. 김성주가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14살에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랬습니다. 성주야, 가지 마라. 가려거든 칠골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떠나라.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역사적 아이러니, 이 역사적 아픔, 이때 부모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사실. 이때 이 강반석 여사님께서 막았어야 돼요. 근데 이때 떠나게 되고, 그 이후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그런 북한의 수괴가 되게 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이제 김일성에게 영향을 주지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독립운동가로 사시다가 여기 가까운 정동감리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리고 동대문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일본 총리 암살 주모자로 몰려서 3개월간 고문당한 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김일성 가계도가 아니라 그 중국의 영구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영구라고 하는 항구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서, 존 맥켄타이,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주에서 이제 의주 청년 4명이 이 영구라고 하는 곳에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 4명의 이름이 백홍준,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라는 청년인데 200km가 넘는 곳을 걸어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냐? 바로 이제 이러한 양상이 좀 이남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민족 기독교가 이제 양성하게 되는데, 존 로스 목사는 1차 고려문이라는 곳입니다. 고려문이 어디냐면 청나라와 조선이 장사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고려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장사꾼,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나오는 이제 제품이죠. 그래서 그 양목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백홍준의 아버지가 이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그 백홍준의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와 같이 고려문에서 물건을 사러 갔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보았다. 키는 크고 피부는 하얗고 코는 오똑하고 머리 색깔은 노란색이고 눈은 푸르딩딩한, 한마디로 이상하게 생겼었다. 아, 저 사람이 말로만 듣던 서양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청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는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다. 난 처음 본지라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로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 영국에서 온 로스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야소교 선교사라고 했다. 야소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돌이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지만 야손이 성령인이 하는 게 뭔지 몰랐다. 대신 그 보찜에 있는 옷감이 눈에 갔다. 그래, 그게 뭐냐고 물어봤다. 영국에서 만든 옷감이라고 했다. 양목, 영국상 이제 면제품이죠. 이런 옷감이다. 그것만 조금 샀다. 의주에서 그 옷감은 커다란 인기였다. 무명보다 훨씬 나은 옷감이었다. 다음에 고려문에 갔을 때 로스라는 사람이 찾아다녔다. 그가 여관에 묵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관을 찾아갔다. 그리고 양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양목은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하면 또다시 그 야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야소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몹시 괴로웠다. 야소가 과연 누구길래 나의 죄를 대신 죽었다는 것인가?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나서 난 그 로스라는 서양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관으로 달려갔다. 그게 밤새 했던 고민을 이야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도움이 될 거라며 훈아진언이라는 책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한문 복음서입니다. 한문으로 된 쪽복음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읽고 또 읽고 내 아들에게도 주었다. 그 아들 이름이 백홍준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들과 잘 아는 사람들로 또 이걸 읽고 읽게 해서 그 4명이 이 성경 쪽복음인 이 한문 성경을 읽고 세례받아야 되겠다고 200km나 되는 의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가 그렇게 문서 선교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 선교는 백홍중, 그 다음에 이성하, 김진기 이 세 사람 이외에 서상윤, 김총성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는 이남의 언더우드 아펜자 선교사님보다 6년이나 빠르게 문서를 통해 이 복음을 접한 이들이 중국의 영구, 심양 그리고 조선의 의주에서 시작된 복음이 함경도로 가서 복음과 민족운동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북한도로 가서 김재준, 문익환, 윤동주, 강원영이라고 하는 신앙적 민족 독립운동가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사참배 거부, 김일성 공산주의 저항,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 기독교의 근원적인 힘이 바로 북한 기독교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남한의 언더우드나 그 다음에 아펜젤 선교사님의 그 테두리 안에만 알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렇게 문서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민족 기독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893년에 평양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양대 산맥이었던 산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 심호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김하식 목사님 심호했던 장대형 교회, 그리고 1906년에 이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님 새벽기도 운동으로 한국교회 새벽기도 운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1903년에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 하디가 선교사들 기도 모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교 실패 원인을 처음부터 다 우리 조선민족으로 돌리다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자만심이 있었구나. 집회 중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선교사들이 같이 그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성폭행한, 공금횡령한, 모략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 회개운동은 1904년 1월 원산에서 열린 교파별 기도회, 1905년 8월 평양부흥회, 1907년 3만 7천 명이 모이고 1911년 14만 4천 명이 모여서 4배가량 이릅니다. 이러한 부흥은 함경도 평안도에 있는 교회수보다 그 당시 이남에 있는 교회수가 절반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북한의 기독교는 너무나도 부흥해서 평양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화가 되면서 그 영적 부흥의 그 기운이, 그 역사가 이남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세아나신학대학교 교수, 성교학 교수 이전호진 교수의 말입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 신자들은 남한교회의 변화를 초래한다. 피난민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거니와 그 중에서도 장로교는 더욱 그러하다. 월남한 장로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은 신앙에 정열적이고 보수적이었다. 이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개척교회를 설립함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큰 역할을 하였다. 곧이어 부산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 시대 기독교는 근대화의 종교, 지성인의 종교,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한 시기였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기업 무르기를 남한 쪽에, 물론 남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긴 했으나 그 민족적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 공산화되면서 남쪽으로 그들이 기업무르기, 즉 고해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북한을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원의 토리 목사님은 남한이 영적으로도 북한으로 인해 부흥했지만 경제적인 번영의 이유도 북한 동포가 그 원인이다. 피난살이 할 때 그들이 남한으로 피난 왔을 때 가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부유하지 않았던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정이라고 하는 DNA,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그들과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함께 먹고 살았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나오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이 말씀을 남한 백성 자기들도 모르게 이 성경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적 부흥과 번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적 부흥은 우리 것이 아니라 다시 북으로 돌려줘야 될 기업 무르기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0년 전에 전 세계의 강풍처럼 몰아친 공산주의 사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천만의 가족, 수천만의 양민들을 학살하고 비극에 내몰았고 지금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실향민들은 지금도 고향에 가고 싶어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정한 진리는 기독교였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는 여전합니다.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땅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만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북한 땅, 그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기업무르기의 책임자는 바로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다른 유럽도 아니고 바로 이 땅 이민족 이남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도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와 민족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립과 반목을 접고 민족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선교는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북한 선교는 사랑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는 그 땅의 복음화를 넘어섭니다. 북한을 넘어서 중국, 러시아, 몽골 그리고 모슬렘화 되고 있는 동유럽, 북유럽, 동구권 더 확장하여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결됩니다. 그 출발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그리고 그 준비가 바로 을지로교회를 비롯한 이남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일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족이며 기업무르기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책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신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의 근족인 북한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도로 먼저 섬기고 물적 자원으로 섬기며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선교 전문인 또 선교 한국 선교 강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 특별히 을지로교회에게 주신 기도와 책무, 너희들의 근족인 북한 땅을 외면하지 말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최근에 발표된 것만 해도 30만이 가량 된다고 하는 그들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을지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국내 선교단체와 교회의 원활한 협력으로 효과적인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탈출한 세터민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억압받고 감시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은혜의 복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하교회 숨죽이며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이남의 모든 교회들과 을지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